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 석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요한계시록을 보는 게 가능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는 걸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요한계시록을 본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봤어요. 요한계시록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전부 다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한 어떤 예언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한 개인에게 적용이 되든지 어떤 개교회에 적용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국가에 적용되든지 적용이 되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해 놓은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게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그들이 가진,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증거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순교자처럼 느껴지겠죠?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말하는 순교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죽어야만 해요. 죽어야 그 증거가 확립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말했고,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 제단, 여기 이제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제단은 구약의 성막에서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아래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은 제사를 다 마치고 그 제사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구약 율법에 따르면 제물과 함께예요. 희생 제물과 함께 번제단 위에서 완전히 다 소멸되어 버린 사람들, 불타서 없어진 사람들, 그런 제물과 함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서 아직
완전한 부활에 나가지 못하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얘기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과 함께 소멸되어서 사라진 사람들의 영혼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그 속에 원한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자기 예수님께 다 맡겨드려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그 사람 속에 어떤 원한이 남아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 인간적인 표현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그 십자가에 자기가 죽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떤 면에서 이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서 보면은 어찌 보면은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십자가에다 못 박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 역사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 역사는 계속 반복될 거예요. 계속. 예수님도 죽고 나도 죽고 예수님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도 죽고 하는 계속 반복될 것인데, 이렇게 반복되는 그 역사를 어느 때까지 진행하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 향한 질문이기도 해요. 어느 때까지 이 십자가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시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잠시 쉬어라. 쉬되 너희들의 동무들,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의 수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 차기까지 이 역사는 계속될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에 죽어야만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수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수가 얼마가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가 다 차기까지 이 역사는 멈추지 않고 진행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세 많은 말을 하지만 우리가 말세라고 말하는 말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보다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말세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찼다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오전에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고. 물리적인 세계를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셨다면은 지금 이 땅은 옛날보다 훨씬 더 낙원에 가까운 세상에 되어 있어야 하죠. 천국에 가까운 세상에 되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땅은 천국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까워지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의 수가 현저하게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은 세상이, 역사가 진행되면서, 세월이 진행되면서 이 땅의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는 그 과정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구태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십자가에다 못 박혀야 할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찌 보면은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사람들은 그렇게 점점 더 많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나라야, 당신께서 세우실 그 나라에 그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역사가, 그 나라의 백성의 수가 가득 차면은 비로소 이 땅의 역사는 끝난다. 그런 의미죠. 이런 것,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제 이해할 수 있죠. 목적을. 하늘과 땅, 물리적인 이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당신의 백성들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당신의 백성들.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 형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육체의 존재로서의 인간일 뿐이에요. 하나님 형상은 아담 안에서 이미 다 죽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형상을 감각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서 죽어 있어서 그 하나님 형상이 어떤 작용도 안 하거든요. 그 어떤 작용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속에서 움직여야만 그것이 작용하면서 그 하나님 형상이 느끼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 하나님 형상이 느끼는 건 못 느낀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느끼는 것의 한계성을 우리가 잠깐 이해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우리들이 눈으로 보는 게 있어요. 보는 것들, 그리고 듣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합해서 감각하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거. 피부로 느끼는 것도 느끼는 거잖아요. 감각하는 거. 지금 우리가 감각하는 모든 것이, 보고 듣는 모든 것이 그대로일까요? 그대로가 아닐까요? 이건 물리학 공부를 한 사람 같으면 금방 대답을 해요. 시간과 공간, 모든 감각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만져지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대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요즘은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양자역학 속에 들어가면은 그 어떤 것도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종이라고요? 그냥 양자역학 속에 들어가면 원자들의 배열이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니고, 이게 진짜 엉성하게 그지없는, 그냥 큰 물고기를 잡는 엉성한 그물보다도 더 엉성한, 이게 그 미시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종이라고 보니까 그렇지. 옛날에 제정 러시아 말에 러시아 정교회에서 수사들이 모여서 토론하던 게 있어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설 수 있나 하는 토론이에요. 여러분은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늘 끝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맨 처음에 신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쓸데없는 그런 일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시간을 낭비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러시아 정교회 수사들이 정말 쓸데없는 일에 그 시간을 낭비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쏟으면서 그렇게 치열한 토론을 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늘 끝이란 개념은 물리적인 개념이잖아요. 바늘 끝은 물리적인 개념이에요.
바늘 끝을 현미경으로 보면 바늘 끝이 어떻게 보일까요?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바늘 끝이 어떻게 보일까요? 몽둥이 정도가 아니에요. 운동장이에요, 그냥.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바늘 끝은 운동장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에게는 물질적인 몸이 있나요, 없나요? 물리적인 몸이. 천사는 영적 존재잖아요. 물리적인 몸이 없잖아요. 그럼 물리적인 차원에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그 운동장 같은 바늘 끝에 천사들이 몇 명이 모여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도 있어요. 물리적인 어떤 속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지도 못했던 그 시대에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정확하게 비교되지도 않던 그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영적인 존재들이 바늘 끝에 몇 명이나 설 수 있을까? 이건 어찌 보면은 물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무한대예요. 그런 깊은 사고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사람들의 생각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는 코웃음 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 사건들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결코 웃을 수만은 없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간과해버렸던 일들이 전혀 그렇게 간과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를 접하게 되거든요. 보는 것, 듣는 것, 우리가 감각하는 것,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그 수가 차기까지라면은 그 수가 얼마만큼이나 될까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도 그 나라가 하나의 국가가 형성되려면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주권이 없는 국가는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요. 영토가 없는 국가에 있을 수가 없어요. 국민이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 물리적인 영토가 아니지만은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영으로서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잖아요. 세계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이제 채워지는 일이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 이 땅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국민의 수가 차기까지, 그 나라의 이 국민의 수가 차기까지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지금 포화 상태다. 들어가 봐야 지금 들어갈 데가 없다.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지금까지의 사람들 다 구원받은 사람들 계산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넓어도 그 사람들 다 거기서 살겠나. 철저하게 물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각으로 하는 말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백성의 수가 얼마일지는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나라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수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차기까지 이 땅에서 진행되는 그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그래서 세상 말세라는 말을 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말세라는 말.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수가 다 찼다고 단언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영의 세계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그 나라의 당신의 백성들이 다 채워지기까지
그 나라에 당신의 백성들의 수가 다 채워지기까지 진행하신다는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럼 우리들이 이 땅에서 지금 살면서 이 땅의 역사를 이렇게 보고서 이 땅의 역사를 가지고 모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땅의 나라의 이야기를 해야 맞나요? 쉽게 생각해서 접근해 보죠. 여러분들이 미국에 관심이 많아요? 대한민국에 관심이 많아요? 미국 정치 얘기를 그렇게 우리나라 정치 얘기처럼 그렇게 그냥 여러분들은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얘기에 더 관심이 많고 어떤 얘기에 더 많이 내가 참여를 하나요? 다른 나라들 관심 없어요.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요즘 가장 고통받고 있는 나라잖아요. 우크라이나도 고통받고 있고 아프가니스탄도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은 그 탈레반이 정권을 다 휘어잡고서 그냥 자기들 막은 대로 다 휘두르고 있으니까 아프가니스탄은 여자는 아무런 사람 취급 받지 못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여자는 그냥 그 아기를 낳는 도구일 뿐이에요. 걔네들의 논리에 따르면은. 그래도 아프간의 백성들은 다른 나라보다 자기 나라에다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고 모이면 자기네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다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럼 천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이 땅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땅은 그 나라의 백성들의 수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에요. 지금 오늘 그 계시록에서 확인했듯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창조 중에 있어요. 건설하는 과정에 있어요. 천지 창조는 끝났어요. 물리적인 천지 창조는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건설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 나라에 당신의 백성들을 채우는 과정이 지금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여기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죠. 당연히. 땅의 나라는 그냥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내가 나그네로서 스쳐 지나가는 공간일 뿐이에요. 시간과 공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나는 그럼 어떤 존재일까? 이 상황 속에서 지금의 나는 어떤 존재일까? 제가 며칠 전에 그 고민을 하는 집사님을 만났어요. 신앙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건 알겠는데 그 천국은 도대체 뭐예요? 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천국을 인정을 하고 그 나라 간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천국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성경에는 낙원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천국. 이걸 낙원 다르고 이건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둘을 뭉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이건 다른 거야 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럼 이 천국은 낙원이 아닐까요? 낙원이라는 말도 항상 즐겁고 행복한 곳이라는 의미거든요. 항상 즐겁고 행복한 곳.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항상 즐겁고 행복한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항상 즐겁고 행복한 곳이라는 의미로서 이제 낙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 낙원은 죽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과정에 잠시 머무르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캐톨릭에서 말하는 건 그래서 이제 연옥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연옥은 또 다르죠. 연옥은 낙원하고, 캐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은 낙원하고, 여기 낙원은 그냥 항상 즐겁고 행복한 것인데, 연옥은 지옥의 벌을, 지옥에 들어가서 받아야 할 벌을 거기에서 대신 중간에서 받고 천국으로 가는 곳이 연옥이에요. 캐톨릭에서 말하는 연옥. 그런데 그 개념도 잘못됐어요. 전부 다 물리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 차원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 예수님께서 옆에 그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에게 죽기 전에, 그 강도가 죽기 전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 강도에게 했던 말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낙원이라는 개념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세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존재론의 문제에서 전부 다 이게 어긋나 가지고 발생한 거예요. 존재론의 문제에서 어긋나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은 육체로서의 모든 삶은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할 때도 이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하고, 그 다시 태어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라고 얘기도 하고,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다 같은 말이라고요. 다 같은 말. 같은 말이지만 달리 표현을 해요. 왜요?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적용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내가 아니고 전혀 다른 나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거든요. 그 이제 한자로는 중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새로운 피조물, 전혀 다른 존재로 창조되었다. 다시 태어났다는 말과 전혀 다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건 이제 계시록에서 사용하는 단어였는데,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이제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수도, 하나님 나라의 도성인데,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옛날에도 이제 거기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도시,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건데,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냥 바울 사도가 표현했던 대로 이 땅의 교회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둘로 나누어 얘기를 하거든요. 이 땅의 예루살렘 하갈, 하늘의 예루살렘 사라.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늘의 예루살렘 사라는, 하갈과 사라는 각각 다른 두 형태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갈은 인본주의적으로 형성된 교회고, 사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진짜 예수가 태어나고,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 이 하갈을 통해서는 가짜 예수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거죠.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의 그 모임,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 모임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너 야곱아. 단수로 불러요, 그냥.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단수가 되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전부 다 개별적 존재로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예수 안에 들어가서는 전부 다 그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신부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이걸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신부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의 표현이거든요. 그럼 이 땅에서의 나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완벽한 신부감이긴 하지만 신부가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이 땅에서의 나는 어떤 나일까? 지금 그 질문을 하신 분이 그 이학 박사예요. 물리학 중에 이제 그 미생물학 박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면 낙원에 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요. 이것은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다. 하나님의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나라가 될 수가 없어. 물리적인 나라 같으면 또 편하잖아. 물리적인 어떤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치 않는 게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만약 그 나라를 물리적인 세계처럼 설명을 해버리면은 그 나라는 물리적인 나라일 뿐이에요. 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야. 그런데 나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영의 나라인데 지금 나는 어떤 존재일까? 지금 나는. 내가 그분한테 집사님을 한번 나에게 소개를 해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고향은 어디고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그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돼 있고 자기 아내는 누구고 자기는 그 아내의 남편이고 등등 쭉 얘기를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까지 바로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어디서 태어났고 그 모든 것들이 어느 학교 나왔고 과정들을 이렇게 지났고 그 누구의 남편이 되어 있는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까? 태어난 이후에 그랬습니까? 그 박사님이 자기를 설명할 때 어떤 자기를 설명했어요? 이 땅에 태어난 이후의 역사를 설명한 것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이후의 역사는 우리가 보면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게 형성되는 내가 지나온 그 어떤 그 과정들을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알고 보면 정보죠. 그게 정보로 내게 남아 있는 거죠. 역사는 이미 사라져 버렸고 그 정보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께서 치매가 온다고 하면은 이 정보가 남아 있을까요? 치매가 와서 치매가 점점 더 깊어지면은 다 나중에 자기가 누구인지조차도 잊어버려요. 자기 이름조차도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때는 나는 누구예요? 이게 육체의 역사에 새겨진 나라는 정보일 뿐이지 그게 진짜 내가 아니거든요. 그럼 내 기억이 다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내 역사가 사라지면 내가 이 땅에서 육체가 죽으면 내 역사도 사라지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도 창조하셨고 육체로도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잘 안 해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이것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 분들이 없어요. 이해를 못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르고 육체가 다른 존재다. 이거 서로 다른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못 해요. 이 육체는 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소멸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소멸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여야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담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물었죠. 뜻밖의 대답이 나왔어요. 아담이 안 죽었잖아요. 육체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오전에 그렇게 읽었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능력도 사라졌죠. 영광도 사라졌죠. 그 모든 지식과 지혜 다 사라져 버렸죠.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모든 것들이 다 싹 사라져 버렸어요. 뭐만 남았어요? 흙으로 빚어놓은 육체만 남았어요.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울까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두려울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가 존재할 때는 두려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어떤 피조물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에게 감히 함부로 다가설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리자 육체만 남아버린 거예요. 육체는 다른 생물들하고 다를 법죠. 똑같죠. 우리가 그것도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해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자, 여러분이 보는 성경의 생령, 그 앞에 조그맣게 괄호 일자 하나 있죠? 생령. 없어요? 예. 그 페이지에 성경의 맨 밑에 쫙 내려와 보세요. 작은 괄호 일자, 히브리어로 생물. 예.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 지식나무라는 거고, 앞에서 생령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는 본래의 단어의 의미가 생령이 아니라 생물이에요. 이것이 어디에도 쓰이느냐면은 1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예. 여기에 생물이라는 말을 쓰죠. 예. 모든 생물, 이 말과 2장 7절에서 생령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하야라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따로따로 해놔버렸어요. 이건 생령이 아니라 본래 그대로 생물이거든요. 아까 밑에도 관조에서 히브리어로 생물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그리고 1장 24절에도 똑같아요. 1장 24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여기 생물 나와요. 똑같아요. 네페시 하야. 그리고 30절, 1장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여기 생명, 요 똑같이 내 표시하예요. 생물로서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그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이 있고 흙으로 창조된 생물로서의 이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서 이 육체를 창조하신 후에 이 둘을 합해서 하나의 인간이 되게 하셨는데, 아담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 지식나무 그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러면 너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육체에 있을까요? 영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성인 영에 있잖아요. 영이 죽는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육이 죽는다는. 이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육은 이제 소멸의 과정을 지나면서 끝나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육이 소멸의 과정을 지나면서 끝나되 즉시 그 자리에서 소멸되지 않게 하신 것은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쓰죠. 같이 소멸되지 않고 즉시 죽어서 사라지지 않고 그 육체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역사를 진행시키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신학에서는 여기 나를 이분설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3분설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설이라는 말은 우리 존재가 두 가지 그 속성이 합해서 하나가 됐다는 말이고, 3분설은 세 가지 속성이 합해서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두 가지라면 이제 쉽게 설명이 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하나의 그 속성과 육체로서의 속성, 두 가지가 합해가지고 한 존재가 됐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그런데 3분설을 얘기하는 사람들, 이제 이것도 이게 성경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 성경에 영과 혼과 몸을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세기까지만 해도 캐톨릭은 지금도 계속 주장하고 있고,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영혼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형상에다 맞추고 몸을 또 하나로 묶어서 이제 육체,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제 보수 쪽에서는 이렇게 묶어서 항상 설명을 해요. 그래서 3분설을 인정하지는 않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고 이것이 하나고 이렇게 해서 2분설을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영은,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라고 했잖아요. 육체는 그냥 우리의 몸이에요. 자, 혼은 그럼 뭐냐? 성경에서 항상 정신, 마음, 생각, 생기 뿐만 아니라 이 생명체에 작용하고 있는 어떤 현상들을 통틀어 가지고 혼이라고 얘기를 해요. 혼은. 그러니까 정신, 마음 같은 말이긴 하지만은 정신, 마음, 생기까지 포함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혼이라고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정신, 마음, 생각, 생기, 이게 존재입니까? 현상입니까? 이건 현상이에요. 어떤 존재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이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영은 존재의 현상이에요.
영은 존재 자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몸도 존재 맞잖아요. 몸이 있으면은 동물에게도 생기 있잖아요. 마음 있잖아요. 동물이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요즘에 와서 동물이 마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매스컴을 통해서 날마다 보잖아요. 동물하고 교감을 하잖아요. 이게 인간을 지정의 하나님의 형상을 옛날에 신학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은 지정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정의. 그럼 동물은 지정의가 없나요? 아니, 동물도 좋아할 때는 개가 꽁지가 빠지듯이 흔들잖아요. 주인 보면서. 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구분을 하잖아요. 주인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잖아요. 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 마음에 안 들면은 화도 내잖아요.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동물도 지정의가 없는 동물은 없어요. 그동안에 사람들이 교만해서 이 지정의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고 저 미물들에게는 없는 거야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아주 무시를 하고. 그런데 아무리 작은 동물이라고 해도 동물에게는 지정의가 있어요. 동물에게만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식물에게도 있어요. 어떤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벌레가 거기다 알을 나눴어요. 알이 부화를 해서 새끼들이 쫙 움직이면서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해요. 나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요? 나무가 지 몸에서 맛이 안 나는 그 벌레에게 맛이 안 좋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물질을 분비했네요. 나무들이. 어떤 그 벌레들은 그걸 무시하고 그냥 계속 뜯어먹는데, 그래서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보세요. 벌레가 나무를 뜯어먹을 때 여기 조금 뜯어먹고 저기 조금 뜯어먹고 여기 저기 뜯어 잎사귀 하나를 쫙 처음부터 쫙 끝까지 뜯어먹는 동물, 그 벌레들은 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뜯어먹다 보면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옮겨가요. 식물들조차도 지정의가 작용한다고요. 지정의가 인간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엄청난 착각이었던 거예요. 지정의가 하나님 형상이라고요?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흙으로 된 육체, 이 두 가지가 조합된 것이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고 육체만 남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육체적 존재로서. 그런데 육체적 존재에게 지정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는 지정의는 완벽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고, 지금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는 그래도 약간씩 불완전하긴 하지만 많이 차이 나죠. 완전한 것과 불완전한 것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차이가 나긴 하지만 지정의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나라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것을 주목해가면서 살아왔거든요. 이게 나라고. 그래서 나를 설명하면 이것이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 지나왔던 역사를 쭉 나열해가면서 그게 나라고 말하는 거죠. 그건 나의 역사일 뿐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 이게 천국 간다는 것을 자꾸 착각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흙으로 지원받았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로 다 가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참 이런 게 있어요. 제가 10대 초반 때부터 재미있는 게, 그 시대에 우리 형님 또래는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라면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뒤처진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그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는 읽어봐야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만나면은 어떤 기본적으로 존재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재미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 존재론 가지고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너는 무엇이냐, 우리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 시스템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교육 자체가 그래요. 심지어 우리를 이 사회를 하나의 기계로 이제 인식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를 이 사회에 속한 기계의 부속처럼 만들어 버리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나라는 개별적 존재라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식이 점점 희박해지니까 그냥 쉽게 자살도 해버리고 절망도 쉽게 가지게 되고,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해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지금부터 한 5, 60년 전만 해도 학교에서 철학적인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쳤거든요.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흔치 않았어요. 솔직히 공부를 좀이라도 한 사람들은, 공부를 전혀 안 한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지금 존재론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한 군데 더 보죠. 창세기 3장 9절 한 절만 읽읍시다. 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신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신 질문 뭐라고 지금 적혀 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우리나라 번역에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번역도 틀린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그 한 단어의 특징 속에 네가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에 있느냐, 이 세 가지 의미가 한 단어 속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어디라는 말만 사용해서는 안 돼요.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에 있느냐? 이게 무슨 질문이었을까요? 너는 무엇으로 있느냐?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내가 너를 처음 창조했을 때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 너는 지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어. 너는 무엇이야? 라고 하는 질문하고, 어떻게 있느냐? 나는 나의 형상을 주어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했는데 그 영광이 다 사라져 버렸어. 어마어마한 능력의 존재로 창조했는데 그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 너는 어떻게 있는 거야? 어디에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나와 함께 교제하는 자리였잖아. 나와 함께 교제하는 자리를 떠나서 너는 나와 교제할 수 없는 자리에 좀 가버렸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질문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 신앙을 얘기하면서 철학은 신앙의 어떤 면에서 반대되는 어떤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이 가장 먼저 이 철학적인 질문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셨다고요.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지금까지도 고전 철학, 정통적인 철학, 전통적인 철학에서 인간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직 답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버렸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어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인간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버렸다,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모든 것들이 다 벗겨져 버렸다. 그래서 두려워서 숨어있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고백이에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이 비진리의 존재가 다가서서 그 앞에 서는 순간에 이 비진리는 다 소멸돼 버리고 없어져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숨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디에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아담에게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얘기했죠. 이런 과정들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은 그렇게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몸으로 살지만은, 그래서 우리들의 주 관심사는 이 땅이 아니라,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엄청난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쫙 연결시켜 보면서 우리들이 항상 마지막으로 지향해 가면서 쫙 연결시켜야 할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다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봐야 성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성경이 그때부터 이제 뒤틀리기 시작하죠. 솔직히 성경 가지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땅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번역상의 문제는 많더라도 목회자들이 그걸 모를 수 있는 게 모를 수가 없어요. 네, 모를 수가 없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어를 다 찾아보게 돼 있고, 다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다 가르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여기 성경은 번역돼서 이 성경에는 철학이 없어. 그래서 읽다 보면은 왜 성경이 이런 거야?
라는 의문이 들 때 바로 원본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원어를 확인하게 되면은 아, 그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구조,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 전체의 출발점은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파생돼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나머지 성경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성경들은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죠. 많이 도움을 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만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쓰여진 글자대로밖에 모든 걸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본하지 말아야죠. 자,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 나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지금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 목적도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걸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처음 창조된 아담에게도 구원이 필요했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은 어떤 존재였나? 실제 아담과 그리스도의 표상으로서의 아담, 이런 것은 이제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열매의 정체가 무언가? 1번과 2번과 4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